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천국 영생에 대한 그런 희망이 생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린 우리의 죄악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슬퍼하며 이 날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아름다운 성탄,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보다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이름을 다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이 두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처해져야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 가지지 못한 참으로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들춰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살펴보아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엘리,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 역시도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팔과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천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기둥을 붙잡아 그것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마누엘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 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오늘은 성탄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날이지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날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기분을 내보았지만 나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성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날이었습니다. 들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날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라는 이 말들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몇몇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던 몇몇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 앞에 경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몰랐고 그날 밤에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기근해서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겠느냐고 청했다고 합니다. 농가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 안 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제일 낡은 것, 다 부러진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달려왔던 사람이 그 우산을 가지고 가서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떠나갔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배웠었다고.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왕인 줄 알았더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알지 못하고 제일 좋지 않은 우산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영국 런던 교회 어느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첫 번째 성탄의 밤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임하셨지만 그분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던 사람들,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2023년 성탄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말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서 우리가 사랑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어디에 계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또 있대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왜 함께 하느냐?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 이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더럽고 부정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깨끗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는 겸손한 죄인들과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도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찌할 꼬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들과 임마누엘이 하시지 않지만, 죄인일지라도 통회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 모두가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